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가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네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아멘.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종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9장에서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말씀이 하드락에 임했다 했을 때 좋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against the land of 하드락, 그러니까 하드락에 좋지 않게 임했다는 말씀이죠. 현대인의 성경이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에 형벌의 말씀을 선언하셨다. 하드락은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시면 이것을 말해주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분별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이방인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 달력 이번 달 8월 달 거기 위에 성구가 있죠. 시편 24편 1절인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지만은 심판을 피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죠. 하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답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존재를 누가 존재케 했습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존재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를 만드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처럼 풀을 먹고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자 정신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6절 37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고난 중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럴 때 느부갓네살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눈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생활지침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예배의 모든 부분에서 목말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복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각성시키고 확증하고 위로하고 찬미하게 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리기를 목말라 하고 추구해야 한다. 시편 42편 84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려는데 목말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는 그 목마름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려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월 5일 이웃 초청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또 알리려는 그 목마름으로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거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 28장에 보시면은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셀에게 임합니다. 두로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느리고 그를 쳐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그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완전한 인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그런데 그 두로에게서 불의가 드러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폭력과 사기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두로를 하나님의 그 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에도 본문 3절 4절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로가 자기를 위해 요새를 짓고 은을 긁어 모으고 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리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롭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로는 지혜로웠지만은 탐욕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그 지혜가 악한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진주보다 나은 지혜를 가지고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블레셋 네 도시를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블레셋의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줄을 서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순간이잖아요. 안개 같습니다.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죠. 언젠가 또 뭐가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건 또 끝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 아니고 사람 힘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지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멸하지는 않으세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주십니다. 입에서 피를, 이사야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회복시켜주는데 먼저 종교의식부터 그들의 정결부터 바르게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회복의 모습인데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유다의 한 두목 지도자, 세 번역으로 보면은 한 가족같이 되게 하겠다. 그 블레셋의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남은 자들은 심판을 이제 이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을 하지요. 성경에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 종종 말씀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남은 자 사상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남겨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들을 이스라엘과 한 가족같이 되게 하겠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도 이제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한 가족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 빌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품은 넓습니다. 온 인류를 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비하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도 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은연중에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저 사람 뭐 잘못됐어, 그 영역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영역,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복음 증거하는 것뿐이지요. 이방의 남은 자들 구하지만은 이방 나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은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주위에 진을 쳐서 그렇게 해서 적군이 오고 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이다. 내 집. 하나님의 집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침범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지키시는데 누가 함부로 들어오겠습니까? 1절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봤지만은 8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의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주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야곱이 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신다는 그 말씀이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아기가 돌아다닐 때 한 번이라도 눈을 뗍니까? 못 떼죠. 지켜보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못 봐요. 눈이 가면은 그대로 가니까 못 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이 가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스가랴 2장 8절 하반절도 비슷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으면은 범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야 합니다. 탐욕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우리 욕망대로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막 싸우지요. 다툽니다. 르비딤에서 그렇게 싸울 때 이렇게 반문하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물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끼 새들이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엄마 새의 품 안입니다. 날개에 미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어미새는 비바람에도 맹수들의 공격에도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품 안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헛된 권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